샬롬.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회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존전에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며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기 기도하며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 임재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배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성시교도원 교동문 1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한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산 앞에 범장하실 때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손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숫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형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연단 중에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과 전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짧아 주님의 뜻이 미치지 못하여 세상 길로 헤매며 죄악에 빠져 세상에 묻어 살았습니다. 이 시간 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자를 것은 자르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성결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신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들어쓰시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교훈 삼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사랑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신의 교우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크신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자 수가 많이 감소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우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는 관계로 여전히 불안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상황을 점칠 수 없는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발 감염이 간간히 뉴스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 감염을 통하여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와 갈등과 법정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측면에 보았을 때에 안타까움과 염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의 상황과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를 통한 성도들의 신앙적인 고충과 교회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갈등이 도리어 복음 전도의 길과 대사회적인 교회 역할을 더 어렵게 만들고 비신앙인들로부터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비난과 오해를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우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피해를 지금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두에 계속 연말부터 계속 간간히 유세 나오는 상주 BTJ 센터에서 나오는 확진자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이 상주 BTJ라는 센터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집회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터콥이라는 선교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 이 단체가 이단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 합동 측 또 고신 측 합신교단에서 2011년부터 집회 참여 금지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자 그런 어떤 자제하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총해서 결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를 가져야 될 선교단체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83년에 세워진 평신도 전문인 국제 선교단체입니다.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물론 목회자들도 있지만요. 또 전문인들이 준비되어서 전 세계 지금 현재 약 한 1,4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서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라고 그들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의료, 긴급구호, 교육, 찬양 예배, IT 분야, 미디어 영상 등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해외 파송하여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 214개의 중고등학교에 이 청소년들을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단체들이 결성되어 있어서 지금도 청소년 비전스쿨이라는 스쿨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불러다가 함께 훈련하면서 선교사로 동기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훈련하여서 전 세계 많은 곳에 특별히 비복음화된 지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슬렘 지역, 불교권, 힌두교권 또 심지어는 공산권 같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일종의 땅받기 훈련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거나 뭐 사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교 전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많은 한국교회가 이 인터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선교 전략을 조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BTJ라는 단어는 영어로 Back to Jerusalem 또는
Back to Jesus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참 좋은 표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선교단체의 목적이 되는데요. 일종의 복음의 서진운동,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마지막 때 땅이 어딜까요? 유대 땅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자.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공격적인 선교 전략 때문에 많은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슬렘권, 불교권, 힌두권 이런 지역에서는요 공개적으로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막 전도하고 가가호 축호 전도하고 만나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낯선 이방인들 와서 하니까 저는 놀라는군요. 이들 누구냐, 이들 누구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은 기독교 세력이구나. 그냥 탄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 지난 연말부터 했던 집회 가운데 상당수의 많은 집회자 참여자들이 있는데요. 11월과 12월에 이 선교센터를 방문해 훈련받은 사람이 무려 약 한 2,800여 명 가운데 있는데요. 지난 1월 15일자 보고에 의하면 인터콕 관련해서 확진자가 무려 730여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좀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죠. 과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구 신천지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그 집회 참석했던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인터콕 관련돼서 확 늘어나니까 세인들의 관심들이 전부 다 다시 교회를 향하여서 좋은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는 좀 더 지혜롭게 선교 방법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선교 행태를 통하여서 이미 오랫동안 은밀하게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개종해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어림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의 열정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빼먹은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교나 전도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참 좋은 전략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지금 현재 인터컵의 행위가 다소 세간의 문제가 되었고 최근에 그 인터컵 대표가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확진자 검사를 위해서 검사에 응하지 않는 분들 검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교회나 또 관련된 분들이 참으로 덕스럽게 은혜롭게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상황에 뭐가 지혜라는 것이죠. 뭐가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국에는 좀 더 분별하며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서 이런 자중질환, 분란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나 교회가 이를 통하여 서로 강론늘박하고 서로 그냥 비판하는 것도 참으로 많은데 세상 사람들의 비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좀 자중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건면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 읽었던 전서와 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고린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당시에 고린도시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아주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정말 쉽게 영향을 받겠죠. 어려움당하겠죠. 대부분 헬라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다운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주 대략 49년에서 52년 사이에
1년 6개월 짧은 기간 이곳에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당한 문제들, 즉 도시의 영향을 받아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문제들이 일어남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과 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세우게 하여 이 편지를 주 55년경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런 전설을 읽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파당 분파 문제, 근친 상감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혼인과 우상 숭배와 공공 예배와 부활과 구제, 헌금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참 어쩌면은 이런 교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죠? 교회라고 다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잡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견고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바르게 세워가느냐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읽었던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1절에 말하고 있죠. 2절에는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에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시작해요. 4절에 가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면서 1절과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마음으로요 이 고린도교를 책망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유치해? 어려? 왜 어린아이들처럼 행하니? 분쟁과 시기가 있다니 말도 안 된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사람은 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을 다스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성의 사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이 싸우고 뽑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아이고 유치하구나 어리석구나 육신에 속한 자구나라고 지금 화를 돋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4절에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등등 여러 파당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모두 4개의 파당이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내 보면 여러 개의 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학연으로 직연으로 지역적인 걸로 성별로 바뀌기도 하고요. 직업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요. 빈부귀천 때문에 돈이사끼리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 신앙적인 판단으로 아유 저 좀 어린애 우리가 같이 못 놀겠어. 우리끼리 놀아야지. 이런 분들 있다고요. 더 나가서요 어떻게 할까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여러분은 나눠져 있어요. 교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얼마나 유치할까요? 오늘 그런 모양으로 나는 누구에 속한 파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황당할까요? 야 이게 과연 주님의 교회인가? 마치 이건 어린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정확히 찝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한 가지 파밖에 없어요. 어떤 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파예요. 무슨 바울파, 목사파, 장로파, 무슨 성도파, 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파당을 형성하는 것은 가장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였는데 하나 되려 노력해요. 하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복음을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이 말은요 너희가 어찌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똑같으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집어주는데 뭐냐면은 바로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모두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다, 동력자들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게 중요합니다. 5절 보세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또한 6절로 7절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건너뛰어서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다려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향하여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의 공로나 업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단지 그들은 각자의 주신 은사의 능력대로 교회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낫다거나 아볼로가 낫다거나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한낱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52년의 역사입니다. 45년 동안 원로 목사님 닦아오셨어요. 그분의 공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또 저보다 전에 모셨던 이정진 목사님 계셨어요. 짧은 기간 계셨지만 사역하셨어요.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연수가 오래 길다고 오래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종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묻으셔야 돼요. 그때 그렇게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계셨습니다. 다 떠나가셨거나 안 계신 분도 계시죠. 물론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뿐만 지금도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새롭게 집사분 받은 분들이 계시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다 부르셔서 동역자들로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장로나 목사나 집사만 여러분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도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고 동역자들, 사역자들이에요. 누구 하나 열애시키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다 귀한 분이에요. 각자 다 할 일이 있고 부르심 따라 사기 때문에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파당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파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으로 아이고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뭘 할까 뭐 힘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역자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뭘까요? 심은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자라게 하신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 중요치 않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부르심받아 일할 뿐이에요.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마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 우리 좀 헌신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모두들에 대해서 동역자 마음을 가시는 동역자. 목사님도 동역자, 장님도 동역자, 우리 반주하는 우리 이선생도 동역자, 함께 동역하는 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영광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개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은요 마치 집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기초를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례를 두어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몇 가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 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억해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박해자였지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를 정말 폐역무도한 복음의 반역자, 복음의 반대자, 박해자였던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이 뭘까요? 그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는 고백하며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는 날마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을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다짐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죄인 중에 개수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잊지 않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메섹 도상에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붙잡고 달려갔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은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내 같은 죄를 살려주셨지, 내가 그들을 기억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생명을 바치하지.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내 중심에 뭘까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오만망자하지 않습니다. 건방 떨지 않습니다. 의시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크든 적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을 죄를 살리셔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사는 것. 산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꼭 내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겸손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하여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자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따라서 틀을 닦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설계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지혜롭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축자가 앞으로 지을 전체 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목을 가지고 각 기능과 건물 여러 가지 재료와 모든 걸 다 가진 가운데
잘 가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세워가면서 말할 때 지혜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을 집을 지음에 있어서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었던 명철한 판단력과 안목과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터를 닦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이 뭐냐면은 터를 닦는데 터가 중요한데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곳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가 자성적으로 생성되어 있었고 로마 교회 출신의 특별히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분은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없던 지역에는 이 복음이 들어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다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다시 가서 로마 가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복음이 전파된 곳에 가서 내가 다시 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 지역 사람들이 추앙해요. 저분 우리의 복음을 시초지, 우리 복음을 전했던 분이지, 참 귀한 분이지,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지. 근데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보면 또 다른 얘기 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분파와 파당이 생겨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파당이 생겼다는 이유를 아시죠?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자라게 했는데 서로 파당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음이 먼저 전파된 것에 내가 결코 들어가서 다시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이 세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나타납니다. 초기의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19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로교, 감리교, 교단, 교파 선생님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를 하냐면은 이 한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역을 분할하자, 선교지를 분할하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교파는 이쪽 지역, 어떤 교파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서로 2중, 3중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자. 그래서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6개 교단, 교파 선교사들이 모이게 되는데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이 4개 장로교단과 북감리교회, 미국의 북감리교회, 미국의 남감리교회, 이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6개 교단이 합의해서 지역을 분할해요. 미국 북장로교회는 관계, 선천, 평양, 재령, 서울, 청주, 안동, 대구 등 평안도와 항해도, 충청북도 일부 지역과 경북 지역에 선교합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전주, 군산, 목포, 강주, 순천 등 전라도 지역과 대전, 부여 등 충청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 선교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도 지방을 전도합니다.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 등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합니다. 북감리교회는 영변, 해주, 평양, 서울, 인천, 원주, 영월, 충주 등 평안도, 항해도, 경기도, 충북, 강원 일부 지역을 합니다. 남감리교회는 원산, 서울, 송도, 춘천 등 함남,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을 감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지역을 감당해요. 그 외에 여러분들가 아는 것처럼 침례교라든가 선교교, 구세군, 성공회는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선교회라. 왜? 교세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교지 분할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조선행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해당 선교회 선교사들이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전한 어떤 신학적인 성경 해석 때문에 다른 신학이 전파되고 말미암아 각 지역마다 교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여러분, 참으로 좋은 마음을 시작했지만 결국엔요, 무너지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우수춘 교회와 교파가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비방하면서 성도를 빼앗아 가려고 경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이웃 교회를 빼앗아 온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각자 교회 주인께한 사명대로 선교와 전도의 삶을 감당할 뿐이지 남의 교회 뺏어오고 남의 교회 전도하고 가서 다시 우리 전도해서 데려오고 이건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고 무너지면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지혜에 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뭘까요? 뱀이 가지고 있는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더불어 비둘기의 순결함은요 거짓 없는 솔직함과 순수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남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다시 지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틀을 세우고 세워가기 위하여 이중삼중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철저한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아름다운 영원한 말씀 순종의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요,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영향도 아닙니다. 우리의 터는, 신앙의 터는 반드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향받은 좋은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코 저의 신앙의 밑바닥이 될 수는 없어요. 저의 신앙의 기초는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의 터는요 예수님이에요. 단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멘토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앙의 선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터를 견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뭘 짓느냐 하면은,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금과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과 집을 소개하면서 이 6가지 이 물건들은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요 쉽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집은요 불에 타면 쉽게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산 터 위에다가 그분의 말씀과 복음의 집의 터 위에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순종의 열매들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불로 세하는 심판할 때 오면요 와르르 태워버리면 뭘까요? 금과 은과 보석 남아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공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오늘 성도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집, 신앙생활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터를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다가 그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과 그 말이야 금과 은과 보석의 견고한 집을 지을 때 결국은 그 집은 영원히 남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통하여 큰 상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보면은 이것은 예수의 산상 설교지요. 설교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오늘 결론 부분과 예수님의 말은 일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느냐 하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 주철 든든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순종 통하여 말씀의 질관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위에다가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잘 짓지 못하면 될까요? 마지막 때 환난, 핍박, 어려움 할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순종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부름받은 신실한 동력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앞에 당당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날마다 마지막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공적을 통하여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또 마지막에 상을 받는 경건한 신앙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건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날마다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순종의 터 위에 순종의 열매로 가득 채워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의 열심을 다하여 주옵시고 분별력과 신실함으로 또 성실하며 주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손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이 내가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바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할 수 있도록 말씀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성경금, 교회 바치는 헌금, 장헌금, 주일 예물, 모든 예물 헌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 제목들 모든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흠량하셔서 영광 얻어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은을 위하여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또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귀한 붕의 물질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바로 소망합니다. 드린 성경마다 함께하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사회 형통의 복과 자연 형통의 복과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시 기도하며 어려운 세태 속에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이 땅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 그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임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들마다 더욱더 부흥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오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저희 교회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말씀 예배, 금요 생명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모여서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대면 예배 전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의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감사하면서 잘 마무리됐는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3층에 배관이 노후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주방 및 또 3층 화장실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날씨가 춥고 하다 보니까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있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서로 문안 인사로 격려 전화로 함께 여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좌우 앞뒤로 가족들 간에도 손을 내밀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좋은 집을 지으십시다. 신앙의 집을 지으십시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폐 찬송 결단하는 마음으로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모 1절과 3절 고백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리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는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나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를 다짐하면서 세상을 나가는 여기 모든 미래의 건속들과 우리 성신교회 모든 윤회의 자녀들과들의 일터와 사업터와 모든 계획들과 비전 가운데 이 땅의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북유 땅 동포들과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지는 불쌍형들에 이기까지 영토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